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부흥사라고 해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100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을 믿도록 결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100만 명. 누구냐면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대단하죠. 예,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이제부터는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한 명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내 아들이 죽다니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는 그냥 우는 게 다인 줄 알고 그 말 듣고도 그저 울 뿐이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애원했지만 아무것도 아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고 그저 아들은 쓸쓸히 불쌍하게 죽어갈 뿐이었어요. 자, 또 다른 아들이 하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역시 통곡을 합니다. 아들아 이러면서 막 남자들이 우는 건 또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엉엉 우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해요. 위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제가 천국에 가면 저는 예수님께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제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정말로 무던히 애를 쓰고 기도하셨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두 아버지 얘기, 두 아들 얘기, 두 아버지. 죽어가는 아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데도 아무것도 못해주고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비참하게 죽음의 길을 가게 한 아들,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들한테 정말로 신앙의 길, 구원받는 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배려해서 그래서 죽어가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고마워요. 제가 구원받도록, 제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도록, 제가 신앙으로 살도록 그러셨던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예수님께 가서 얘기할 거예요. 이 값어치 차이는, 이 소중함의 차이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두 아들의 차이, 비참하게 그냥 쓸쓸히 죽어가는 아들의 그 모습하고 그 신앙교인과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해서 감동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가는 아들하고 이 차이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차이, 이게 어떤 차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고 나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이끌려고 무던히 애쓰는 아버지인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진정한 믿음으로 살도록 힘쓰고 또 자식이 그런 믿음으로 살도록 여러 가지 면으로 신앙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는 부모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두 번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 전복이 10개가 있습니다. 전복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복. 요 6분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세요. 전복을 제가 사다 드릴게요. 아니, 전복 좋으냐고 물어보는데 손 안 들고. 전복이 10개가 있는데 하나에 10,000원씩이에요. 아주 살이 토실토실 들어있어요. 크고 이만큼. 그런데 그 중에 한 개 속에 1,000,000원짜리 진주알이 들어있어요. 덩.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정말 사람이 빨려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전복 자체는 이 전복이 다른 전복에 비해서 색깔도 별로 안 좋고 크기도 좀 작아요. 그런데 전복의 가치는 나머지 9개가 하나하나가 귀한 겁니까? 1,000,000원짜리 진주알을 품은 전복이 귀합니까? 전복이 별로 맛없으니까 대답 못하네. 그렇죠. 인장난이죠. 오늘이요, 이 앞에 길 깔면 우리 교회 마당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울퉁불퉁한데 거기다 아스팔트를 깔아주기로 했어요. 아스팔트를. 네. 깔아주는데, 깔아주려고 하면 그 교회 바로 문 앞에 통신선 담아놓은 통신부가 있거든요. 전화선. 이게 아스팔트를 깔면 그게 속으로 낮아서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높이는 공사를 했어요. 어제 그저께는 저 화단 저쪽으로 이렇게 보면 걸어놓는 철조망 있죠? 그 밑에다가 이만한 넓이로 여기서 그만큼 가게 화단을 흙을 집어넣으면 흙 이만큼 차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꽃을 심어놓고 나무를 심으면은 들어올 때 우리 교회 경치가 아주 좋게, 그 작업을 권석기 장로님, 그리고 오늘은 우리 윤성탁 장로님, 그리고 염상섭 집사님, 염상섭 집사님이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염상섭 집사님 기술도 있고 그래가지고 염상섭 집사님, 그리고 오늘은 한춘수 집사님 모셔가지고 뒤에서 성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뒷바라지요. 가서 시멘트 사와요. 그럼 시멘트 사와. 친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지니까 누가 교회에 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와서 그거를 오전 내내 혹은 하루 종일 그걸 하시다.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속에 믿음 없는 사람은 못해요. 마치 전복이 겉으로 보기엔 비슷비슷한데 속에 1,000,000원짜리 진주알이 들어있으면 가장 귀한,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처럼, 죽어가는 아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들처럼 그 사람은 정말 참으로 놀랍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소중하고 놀라운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진주인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돈을 보입니다. 네. 어떤 때는 눈물로 하소연하고 어떤 때는 꾸짖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내 자식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버지인 나에 대해서, 어머니인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가 신앙을 갖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내가 구원받도록, 내가 진주알을 품은 전복처럼 믿음이라는 진주를 가진 내가 되도록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예, 매 순간마다 좋은 말을 해주려고,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 얘기할 겁니다. 그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어제 그저께요, 그저께인가 저녁에 밥을 먹는데 계란을 쪄서 이렇게 주는데 계란이 식어가지고 좀 맛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계란을 쪄 먹으면 어떨까? 뜨겁게 해서 먹으면 그럼 밥 전엔 계란 먹는 것처럼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계란을 전자레인지에다 넣어가지고 좀 따뜻하게 해서 먹고 싶다. 1분 돌렸는데, 예, 조금 덜 따뜻하게 해가지고 30초를 더 돌려가지고 1분 30초를 돌려서 이제 껍질을 깠어요. 누가 알았나? 계란 삶은 거 먹는 것처럼 꽉 깨물었는데요. 여러분, 화약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화약 터지는 소리. 그렇게 그대로 빡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뜨거운 기운 있죠. 수증기하고 물기하고 이게 제 입술에다 탁 치고 나갔어요. 순간에 아찔하면서 그 순간에 그 입술이 돼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얼른 찬물을 내고 막 하고 얼음물 먹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화상연고가 마침 있었어요. 그걸 받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예? 제가 그거 알았다면 절대 그거 찐 계란 쪄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찌고 어떻게 감히 거버식을 확 깨물어요? 앞날은 모르는 거예요. 앞날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마치 앞날을 아는 것처럼, 예, 정말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제자였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수님 줄렁줄렁 따라다니는 제자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중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는 제자하고 정반대의 사람, 겉으로 보면 제자예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전혀 제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뭐예요? 정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겸손함으로 크게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이건 예배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를 그림으로 그린 거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를 그림으로 그린, 나도 그림이고 너희도 그림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실제로 포도나무고 너희는 실제로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죠. 그림의 떡하고 실제 떡하고 차이가 뭐죠? 눈으로 보기에는 그림의 떡 잘 그리면 진짜 떡 같아가지고 이거 떡 아니야? 이렇게 만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림의 떡은
떡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맛있게 하고, 사람이 먹게 하고, 사람이 힘이 나게 하고, 그리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일도 하게 하고, 그게 떡이잖아요. 근데 그림의 떡은 똑같이 느낌은 생김새는 똑같은데 실제로 그건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림의 떡이에요. 먹을 수도 없고 힘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생명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종이 호랑이 보세요. 종이 호랑이. 종이에다 호랑이를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려서 호랑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호랑이가 있어요. 아무리 진짜 같아도 종이 호랑이는 그거는 아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물지 않아요. 잡아먹지 않아요.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그림의 떡같이 되면 안 된다. 종이 호랑이 같이 되면 안 된다. 실제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같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뭘 주고받아요? 생명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불가분의 관계다. 둘째는 서로 안에 거하는 관계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시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거다. 설교를 들을 때 한번 듣고 말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듣고 싶으면 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말씀을 모시고 사는 게 크게 포도나무와 가지 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성도다. 네 번째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속에 있는 성도의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보십니다. 17절, 18절이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한다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주로 해가지고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먼저고 신앙생활이 먼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더 비중 있게 한다고, 더 먼저 한다고, 더 정성 들여서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아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장사하는데 당신네는 왜 일요일 날 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눈총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놀랍게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끄트머리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 다음에 24절이요.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도다.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거 봤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진짜 포도나무 가지는 어때요? 자랍니다. 안 자라면 그거는 진짜 가지가 아니죠. 그건 죽은 가지죠. 그 다음에 꽃이 펴요. 그 다음에 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포도 열매를 맺어요. 왜? 진짜 살아있는 포도나무니까.
그것처럼 이거 보세요. 그것처럼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위주로 산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지내는 것이 장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제1주의로 살면은 반드시 미움을 당합니다. 반드시 미움을 당합니다. 이거는 여기 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 들을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내가 물론 내가 거짓말 잘해서, 내가 양채 노릇해서, 내가 ቁ급적인 노릇해서, 내가 누구하고 싸움을 잘해서, 내가 욕을 잘해서, 그래서 욕 얻어먹는 거 말고, 그거 말고,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나 예수님 닮아서 살고, 내가 너무너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가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가지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가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 사는 가지로 살면 사람들은 하나님 싫어하고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의 가지로 사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많은 경우는 하지만 어떤 때는요, 제가 너무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너무 예수님 한다고, 너무 기도한다고 사람들에게 제가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요.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거짓말 잘하고, 내가 욕 잘하고, 내가 욕심 잘 부리고,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냉랭하고, 내가 따지길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욕 얻어먹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나 믿음으로 살아서, 너무너무나 말씀으로 살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한테 따지고, 너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말라, 너무 그렇게 교회 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무슨 증거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가지인 증거다. 진짜 가지인 증거다. 그림의 떡 같은 거 말고, 종이 호랑이 같은 거 말고, 이미테이션 말고. 여러분 명품 이렇게 있는데 보석 같은 거 말이죠. 그 아주 진짜로 똑같이 맞는 건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가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제는